191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런던 마라톤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포착이 되었습니다. 한 참가자인 데이비드 위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승전을 불과 이렇게 눈앞에 몇십 미터 앞에 두고 탈진으로 거의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는 그를 지켜보던 관중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결승전이 눈앞인데 거기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 현장이 너무나 보기에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보다 조금 뒤에 달리던 매튜 리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리는 사람을, 그 데이비드 위콤이라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기록을 포기하고 달리기를 멈춘 뒤에 이 데이비드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한 발짝씩 함께 나아갔고, 그리고 리스라는 사람은, 매튜 리스라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격려하면서 끝내 이 데이비드 위콤과 함께 결승전을 통과한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 데이비드 결승전을 지나고 나서 이 리스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데이비드 위콤이라는 선수가 앞에 달려가다가 휘청거릴 때 자신은 그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승전에 함께 도달한 그 순간 저는 진짜 마라톤 정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것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어요. 이 오늘 본문이 그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죠. 절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다못해 아무리 시골 구석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글입니다. 솔로몬 왕이 인생의 허무함과 의미를 깊이 성찰한 후에 기록한 말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그리고 전도서의 서두에서도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런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지혜도 부도 권력도 쾌락도 모두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4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 홀로 있는 자의 그런 비참함들을 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혼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심에 빠진 사람들의 공허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혼자 있는 자는 결코 허무함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가 그걸 같이 쓸 사람과 그걸 교제할 사람이 없으면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를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손님들이 찾아와서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물건을 납품해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장사를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죠. 팀으로 하는 것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다가는 결국 힘에 부치고 그 허무함, 그 목표의 허무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배경에서 솔로몬은 이제 오늘 보면 9절부터 갑자기 분위기를 희망의 메시지로 휙 바꿔버려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여행자들은 혼자 다니면 매우 위험했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병이 나거나 다쳐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혼자서는 추위를 이기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 동행자와 함께 다녔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아요. 사람들이 둘 이상 짝으로 다니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이 광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동반자와 함께 다녔고 서로 거기서 의지하며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그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인생과 신앙의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혼자 사는 것은 허무하지만 함께 사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개인주의와 경쟁으로 가득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따라잡지 못하면 나는 도태되는 것 같은, 내 옆에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면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이런 마음속에부터 경쟁 심리가 따라가고 있죠. 제 여동생이 예전에 한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가 명품백을 샀대요. 그러면은 친구가 샀으니까 진짜 부럽다, 뭐 이렇게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친구를 욕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니 돈도 없는 게 그런 명품백을 사가지고 허황해, 허황됐다, 헛바람이 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2-3달 뒤에 제 동생이 더 비싼 걸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도 갖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내가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더 잘 되면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자랑은요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잘난 척하는 거, 자랑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그런 개인주의와 경쟁에 가득하죠. 각자 자기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연합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특히 교회의 공동체성이 많이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기억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문화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요즘의 시대는 그렇지 않죠. 요즘 시대가 워낙 많이 바뀌고 이런 공동체성이 약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교회에 모여서 큐티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온라인으로 해요.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구역 모임도 온라인으로 해요. 줌을 통해서 이런 서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 놓고 서로 성경도 읽어가면서, 요즘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참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예배도 이제 지금은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굉장히 많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죠. 그건 보는 거죠.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진 않지만 그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하세요? 씻고 화장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단정하게 앉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단정하게 하고 준비를 하고 오는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또 누워서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뀐 게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누군가가 송출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설교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혼자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앙의 공동체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는 함께 할 때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는 것이 그들이 수고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고함, 이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는 수고한다라고 하면 땀을 흘리거나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수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힘들지만 보람 있는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힘들고 힘들지만 보람 있는 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은 그냥 힘든 것을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보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보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들지만 수고하는 그 보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만 보람 있는 수고가 좋은 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함께 전도할 때 더 열매가 큰 법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약속이에요. 약속. 혼자 말씀을 읽을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깊은 깨달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 모임에서요, 한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을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믿음의 동반자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지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는 지치게 되어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힘에 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혹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환경을 탓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시스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세요. 함께 신앙생활을 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드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 줄 거예요. 함께 할 때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볼 것은 함께 할 때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벌써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아멘. 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넘어진다는 것을 그냥 길을 가다가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뭐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무너져 내리는 것. 우리 이런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있습니다. 도대체 내 삶에 내가 닥친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힘도 없을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 반드시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혼자 넘어진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혼자 걸어가다 혼자 있다 넘어진 자에게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모든 걸 난 됐어, 난 혼자 살아, 혼자 해,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가 위험에 닥치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는 동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함께하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함께하는 자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함께 걸어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 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의 가족들이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든 분들은 고개를 들 힘조차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신앙이 휘청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격려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을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로 만들면 날마다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누가 격려했는지 아세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그를 격려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가 함께 찬송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절망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어 주었어요. 누군가 넘어졌을 때 기도로, 위로로, 실제적인 도움으로 일으켜주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믿음의 식구들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들이 힘들어 넘어질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또 그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때 의심하지 말고,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적어도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은 기도하겠구나 하면서 힘을 내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는 함께할 때 외로움과 추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대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요,
함께 잠을 자면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냈다고 해요.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신앙생활에도 추위가 있죠. 날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지는 않아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령에 불타면 어떻게 살아요? 뜨거워서. 우리는 신앙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차가울 때도 있고요. 미지근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난 늘 성령이 충만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이 떨어졌을 때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난 연약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신앙이 한때 뜨거웠지만 지금 떨어져 계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괜찮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추위가 있죠. 외로움의 추위, 어려움의 추위, 영적 침체의 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추위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있으면 서로의 믿음으로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두 사람이 동행하면 길이 절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길이 절반이 되겠어요? 하지만 함께 걸어가면 그만큼 힘이 나고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더 뜨거워져요. 함께 찬송하면요, 찬송이 더 아름다워져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요, 그 말씀이 더 생동감이 있게 돼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큐티를 저는 하는데 매일 새벽마다 하는 게 큐티를 이제 큐티의 진도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루씩 이제 큐티를 빨리 하는데 하루 큐티를 하다가 이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새벽에 설교할 때 또 설교하고 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함께 나눔으로써 내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달아지는 게 아니라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면서 또 실천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바라요. 영적인 추위를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으로 따뜻해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격려함으로 따뜻해져야 되고 서로 돌아봄으로써 따뜻해지고 서로 격려해줌으로써 힘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나쁜 면을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빠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단점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차가움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함께 할 때 끊어지지 않는 강한 줄이 된다인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성경 구절인데 세 겹줄.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세 가닥을 꼬아 만든 밧줄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닥은 쉽게 끊어지고 두 가닥도 힘을 주면 끊어지죠. 하지만 세 가닥을 꼬아 만든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겹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를 먼저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관계. 이런 것이 세 겹줄의 관계예요. 서로 기도해주는 세 겹줄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남들의 단점 짚어내는 거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보였어요.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할 때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부모를 닮았을 것이고,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왜 그렇게 못돼 먹었니? 넌 도대체 뭐 할래? 여러분, 그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그런 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로 또 실례로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들어요.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은 참 뚱뚱해요. 나도 알아요. 아니,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무슨 같이 운동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무슨 다이어트 약이라도 사주든가, 아니면 뭔가를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나한테 뚱뚱하대. 저도 알거든요. 차라리 우리 김성호 목사님은 체격이 있으셔서 풍요로워 보여, 마음이 넓어 보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감을 하나도 안 하셔서. 네. 주 안에 덕을 세운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칭찬해 주세요. 아멘. 응원해 주세요. 아멘. 응원을 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응원을 해도 살아가기 힘든 신앙생활이잖아요. 응원을 해도 업앤다운이 있는 신앙이잖아요. 세 겹줄은 서로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관계가 바로 세 겹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런 관계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시대의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어른들이 간증할 때 신앙생활을 못하게 뭔가 사단이 방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말씀은 듣지 마. 신앙생활은 해. 봉사는 하지 마. 신앙생활은 해. 근데 너 바쁜 일을 할 때는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점점 정서적으로 단절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말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돌아봐야 돼요. 모습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은 그냥 다른 세상의 다른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이 많은 것들도 다 그들도 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셔서 유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럴 때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들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은요, 누가 더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마라톤은 1등, 2등, 3등, 4등부터 시작해서 줄을 세우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라톤은 누가 더 빨리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지쳐 쓰러졌을 때 함께 멈추어 부축해주고 길을 걸어주는 것이 진짜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런던 마라톤에서 이 매튜 리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기록을 포기하면서 데이비드 와콤을 끝까지 부축해서 결승선을 통과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서로를 일으키는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하면서 혼자 버티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치고 넘어져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혼자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생격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믿음의 팔이 되어줄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침내 영광의 결승선에 도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너무 혼자만 기도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혼자 넘어져 있지 마세요. 함께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서로가 함께 가는 은혜와 회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방향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그 외로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마음은 흔들리고 신앙은 지쳐 쓰러지려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손을 내미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내 손을 잡을 때 내가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걸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를 붙들어줄 동역자, 우리가 또 붙들어줄 누군가, 우리 함께 걷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좁은 길, 나그네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서로 일으켜주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